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호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피살된 시체에 대한 규례와 이제 장자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21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지나가다가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 차지하게 된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이 발견하게 될 때에는 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과 이제 뭐 과학수사대가 나가겠죠. 그리고 그 죽음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어딘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이제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서 물가에서 암송아지를 죽여야 합니다. 이때는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도 그곳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살해 현장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암송아지를 희생시킴으로써 그 희생을 뭔가 이렇게 대신하는,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또 주를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 살해 현장을, 그 모든 분쟁을 판결하고 관찰해보고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의 희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중동 땅의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은요, 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냇물에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이릇처럼 증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인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 명 한 명 그 백성들의 목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뭔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규례들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또 재미난 규정이 하나 또 나와요. 바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입니다. 뭔가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뭔가 이렇게 포로로 사람들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자 포로도 있을 텐데 그 여자 포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합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야 동침하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 그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한번 만나보니까 또 경험을 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대로 보내줘야 된다. 대신 포로라고 해서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절대 종으로는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미움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참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섬세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은 좀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시체를 또 처리하는 방법, 또 그 장자에 대한 그 권리를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